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215번째 시간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자주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그들의 가정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곧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몇 번을 보다 보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하다가 이혼 위기까지 가게 됐는지 뭐 각자의 사정을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참 재미있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같이 물질적인 부분, 돈 때문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돈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벌어와서 혹은 아내가 씀씀이가 너무나도 커서 뭐 반대로 아내가 돈을 벌어오는데 남편이 막 쓰기도 하고 뭐 이런 물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커서 그 물질적인 부분 때문에 가정이 이혼 위기까지 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정적인 문제는 그냥 표면적인 것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 근본에는 다 다른 문제가 있어요. 문제의 근본에는 배려심의 부족이나 이기심이나 무절제한 삶이나 정신적인 문제나 분노와 폭력과 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개개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왜 자꾸 이 사람들은 돈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돈 문제로 그걸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돈 문제가 아니에요. 네. 돈 문제가 아니고 그냥 각 사람의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이 없으면 그냥 불편한 거예요. 많이 없으면 많이 불편하고 좀 많으면 편하게 사는 것일 뿐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돈 문제는 가정 불화를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와 구실일 뿐이고요. 그냥 각자의 문제를 덮기 위한 그럴듯한 포장일 뿐입니다. 정말 돈 때문에 우리 가정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를 한번 잘 살펴보시라고요. 이 가정이 모르니까 그냥 하는 말이에요. 돈 때문이다 하는 진짜 돈 때문인가 한번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돈 때문일까? 아닐걸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의 행복의 조건에는 항상 돈이 빠진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화목과 돈을 별개로 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2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할 수 있고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툴 수 있으며 큰 집에 살면서도 다툴 수 있고 움막에 살아도 화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반대로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요. 제육이 가득하면 화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항상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이런 것들은. 큰 집에 살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화목할 수 있다고요. 작은 집에 살아도 불행할 수 있고요. 그건 지금 이 잠언 기자가 말하는 건 뭐냐면 돈이랑 화목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연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애초에 행복과 물질의 많고 적음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수천 년을 스스로 속이면서 산 거죠. 스스로 속이면서. 내가 불행한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야. 우리 가정이 불화한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야. 가정이 깨지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걸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이거든.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큰 돈을 벌려고 애를 쓴다고 큰 돈이 또 벌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불가항력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끌고 와가지고는 자기의 문제를 덮는 거예요, 그걸로. 그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러니 화목과 돈을 자꾸 연관 지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화목하지 못한 이유는 각 사람의 문제이지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행복은 그냥 화목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합니다.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 상태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에요, 그게. 자,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화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는가? 2개가 있습니다. 2가지 방법. 첫 번째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대화할 수 있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중에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의미 없이 말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 없는 말들을 주고받고 농담 따먹게 하고 이게 아니고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의미 없는 대화가 뭐냐면 당사자 없는 제3자 남욕하고 이런 거 있죠. 그 대화가 아니에요, 그건.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의 씨앗이 되는 대화는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하는 이게 있잖아요. 모든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하다못해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나는 이래 라고 말을 하다못해 정치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번째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된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잘 말도 못하는 게 듣는 능력도 없어요. 듣는다는 건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공감해준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듣는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해서 배운다는 개념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구나 라고 배우는 거, 아는 거,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왜냐하면은 사람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고. 사람은 수시로 변합니다. 감정이 수시로 변하고 생각이 수시로 변하고 오늘 싫어하던 것을 내일 좋아할 수 있고요. 오늘 좋아하던 걸 내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런 거 있죠. 아내가 이거 좋아하던데 사가야지 이러고 이렇게 사갔더니 싫어. 그래서 왜 내 마음을 몰라. 아니 좋아한다고 사왔더니 왜 안 먹냐. 이런 일들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지를 말하면
상대방은 뭐야? 오늘 그 사람이 이렇구나를 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못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야? 그걸 듣고 자꾸 평가를 해. 네가 그래서 안 돼. 그건 나쁜 거야. 아이씨, 누가 평가해야 돼? 내가 이렇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꾸 조언을 해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그래. 지도 못 바꾸는 인간이 남을 바꾸려고 그래.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이걸 왜 못 듣는다 그러냐면,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조언을 하려면 그거 듣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자꾸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고 바꾸려고 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 사람을 들으면서 아, 이 사람은 내가 이 말을 해줘야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듣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 학생이 선생님이 앞에서 말할 때 학생이 공부를 하듯이 그 상대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배워가요. 그래서 서로가 아, 이 사람이 이렇구나, 나는 이렇구나 이렇게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화목은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과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셔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나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가식과 위선을 떨면 안 됩니다. 그 누구 앞에서보다 솔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하면서 아니 왜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렇게 하지 마셔요. 솔직하게 하셔요. 그냥. 아니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 없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 이렇게 말하죠.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죄 있는 자로 지어놨는데,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자로 지어놨는데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난 죄 없는데요. 그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위선을 떨어, 가식을 떨어. 기도할 때 보면 너무 웅장하게, 아니요, 솔직하게 하시면 돼요. 싫으면 나는 나 저 사람이 너무 싫어요. 시편의 내용입니다. 제 이야기가 저 새끼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저거는 씨를 말려주세요. 막 3대를 족쳐주세요. 이런 기도하니까 좀 이렇게 막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시편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면 세상 누구 앞에서보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말할 수 있다고요. 한나의 기도 같은 거 한번 보시면 그렇죠. 한나의 기도 울면서 아들 달라고. 저 천년이 말이야. 분인나 저기 나는 과시한다. 아들 못 낳는다. 과시한다. 아들 주세요. 예, 그게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데 왜 자꾸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렇습니다. 못 구할 게 없어요. 말 못할 게 없다고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말하면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나타내신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나타나야지. 그게 뭐 하자는 거예요? 화목하자.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요 말씀에 이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해서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먼저 계신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피조물 창조가 뭐예요? 창조라는 단어가 시작이라는 뜻. 시작. 그러면 시간이 거기서부터 뭐 한 거예요? 시작했어요. 그러면 창조되기 이전은 뭐예요? 영원이에요. 영원. 그래서 나중에 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시간과 영원은 이렇게 연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따로예요. 따로. 영원이 있고 시간이 있고 이렇게 따로입니다. 따로. 어쨌든 예수님이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뜻이고 그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는 그는 뭐하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뭐하러? 하나님을 나타내요. 하나님 이런 분이 다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 뭐하는 거예요? 화목하자. 우리 화목하자. 그래서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내가 높여줄 낮은 자가 되라.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그 창조예요. 그걸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새로 지어야 할 없음이 되라. 나는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내가 살려야 할 죽은 자가 되라. 그러고 나서 봤더니 어떻게 해요? 원래 없음이네. 원래 죽은 자네. 원래 낮은 자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뭐할 길이 생겨서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참 하나님을 알게 됐죠. 참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 앞전 대통령들을 이렇게 쭉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신론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인들,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정치인들도 보면 뭐 전부 뭐 무당, 또 뭐 이상한 사이비, 이단 뭐 다 연결돼 있어요. 무슨 이상한 뭐 무덤에 뭘 묻어놨다는 뭐 이러기도 하고 뭐 사람들 왕자 막 그려보기도 하고 이게 무신론의 시대가 맞아요? 진짜로? 그 뭐 어떤 국회의원 뭐 점쟁이한테 찾아가가지고 뭐 점하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더만요. 여야를 막론하고 다 그러더만요. 이 무신론의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동네에는 뭐가 생겼냐면 타로 카페가 생겼습니다. 가면 타로점 보니 커요. 심지어 매장도 장사가 잘 되나봐. 그러니까 무신론의 시대 뭐 신이 어딨나. 근데 있어요. 다 의지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다 보면. 그러니까 수 거짓말인 것 같아요. 요즘엔 텔레비전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나 무속뿐만 아니라 기성교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상한 교리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목사의 종으로 삼아요. 제가 아는 분은 먹는 거, 옷 색깔, 남편하고 잠자리 하는 것까지 참견을 하더라고요. 할 짓도 되게 없나 봐요. 진짜 할 짓 없어. 아니 왜 그런 걸 신경 써요 자기가. 어려우니 알아서 할까. 그래서 그런 생각, 아니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따르는 성도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 걸까? 그들이 괜히 그렇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지금 그 목사를 따르는 거거든요. 그럼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아니 그 하나님은 자기 아내와 남편과의 잠자리까지도 저거 하시는 분인가? 옷 색깔까지도 빨간 옷은 입지 말랬대요. 예수님 뭐 피를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 예수님 피 발린 옷을 입는 데는 계시고 그럼 빨간 옷을 더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길래 그런 말들을 따르느냐는 거죠. 참 속이 상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교회 나오시면 이상한 데 가가지고 그러고 사나 싶기도 하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누군가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면 거기에 홀라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어떤 분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오해하면 돼요, 안 돼요? 이제 안 돼요. 그건 답도 없어요. 그거는 이제 답도 없다고요. 십자가만큼이나 예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사역은 십자가만큼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뭐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케 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럼 뭘 화평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그게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었어. 그러면 뭐예요? 죽어야 되겠네? 그러고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자들이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화목하게 만드는 자가 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내가 알았어. 근데 이 사람은 몰라. 그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가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해줘서 이들도 뭐 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죠. 그게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야 되는 일. 고린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걸 19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에게 뭘 줬다 그래? 화목하게 하는 말씀. 뭐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뭘 맡겼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택하신 자들이 그 말을 듣고 뭐 하게 돼요?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나는 그럼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돼야겠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으면 그가 화목하게. 그 일을 하는 게 우리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자,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 사이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서로 간에 화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억지로 화목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자동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래요. 제일 이해하기 쉽게. 자, 만약에 목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헌금해라, 헌금해라. 여러분들 헌금하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헌금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네? 사람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서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헌금을 내요. 그럼 누가 내게 한 거예요, 그걸? 그건 하나님이 내게 한 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화목하세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성도들과도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화목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화할 수 있냐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되면 억지로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위해서 힘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신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낮아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높이셔야 할 낮은 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모든 성도들이 다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낮은 자리로. 그죠?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높낮이가 있어요, 없어요? 높고 낮음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서 자기를 높이는 자가 뭐예요? 거기서 자기를 높이는 자가 왕따 당하는 거예요. 이상한데? 좀 하나님하고 불화한 건데? 이렇게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낮음의 자리로 가기 때문에 거기는 차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화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기 위해서 내가 뭘 알아야 돼요? 내 죄를 알아야 되겠죠. 내 죄를 알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미안해할 건 미안해할 수도 있는 거고, 용서할 건 또 용서할 수도 있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화평하셨어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뭐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이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도가 힘써야 되는 것은 뭐냐면 위로 하나님과의 화목.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화목과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말씀 잘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앞에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자, 이걸 그냥 단순하게 안녕?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는 것을 좀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평강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잘 보세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왜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는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느냐? 거기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뭘로 생각했다 그래요? 영으로 생각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 이러니까 너무 신비한 거 말고 유령으로 생각했다. 헛게 보인다는 헛것으로 봤다. 근데 예수님은 헛것으로 본 게 아니고 오신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증거로서 뭐 하는 거예요? 음식을 드셔요. 그래서 그 앞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도 뭐 하셨어요? 거기서 떡을 떼셨죠. 같이 식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나타나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그런 장면. 살아났다는 거예요. 나 유령 아니야. 나 환상 아니야. 나 진짜야. 나 진짜 살아난 거야. 그러면 그것과 평강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스스로 살아나셨어요?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하나님과 뭐 하라고요? 화목해. 그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 이해가 되셔요? 다시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예수님이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제자들에게 뭐 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나 진짜 살아난 거야 라고 음식을 드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 너희는 그 하나님하고 뭐예요? 화목해. 그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게 평강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빈 평안이라고. 너희가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평안을 빌어주라는 게 아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하나님하고 뭐 하게 돼요? 화목하게 되니까 그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평강에 대하여서 여러 군데 말씀하시거든요. 두 군데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잘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말이 뭐예요? 평안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평안입니다. 나의 평안, 예수님 말씀하신 나의 평안은 뭐예요? 내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이 화목한 걸 너희에게 뭐 하겠다고? 주겠다고. 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증명하여 너희도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겠다. 이게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세상은 뭐예요? 교회 요 앞에. 세상은 법 아래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어떤 평안을 추구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아니죠.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높아져야 된다고. 많은 율법의 행위를 가져야 돼요. 많은 착한 일을 행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모든 종교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왜 없어요?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자, 바벨탑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바벨탑은 뭐예요? 우리가 바벨탑을 성과대를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면 하늘은 어딘데? 탑을 얼마나 높이 쌓아야 하늘이에요? 에? 없죠? 없어요. 하늘 끝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 얼마나 높이 쌓아야 하늘에 닿을 수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뭐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근심하는 마음으로 계속 쌓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그 하나님과 화목해. 그러면 너희 안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도 근심도 없어질 거야. 무슨 두려움? 내가 뭘 해야 될까?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될까?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야 될까? 이런 두려움과 근심들을 어떻게 해요? 다 버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으면 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낮아지면 돼. 그게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율법의 하나님이죠. 사람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사람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구원을 주는 그런 하나님.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 오해된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거저 주신, 값없이 주신, 반드시 값없이 주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과 감사를 받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성도를 어떻게 해요? 박해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이 박해가 유대인들이 성도들을 박해한 것도 아니고 로마 사람들이 뭐 갈라디아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도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박해예요.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나는 할례 받았는데 너는 왜 안 받았어? 나는 절기 지킨데 너는 왜 안 지켰어?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박해 이야기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어떻게 이기세요? 어떻게? 에? 어떻게? 이것도 그냥 날 죽여감이 살아나가면 탁 아주 꿀밤 한 대씩 탁탁 때리면서 어떨만이 살아났지 막. 그래서 그게 아니고, 자,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증명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에?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증명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증명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해버렸잖아요. 그게 뭐 한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걸 이겼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1 더하기 1은 2라 하는데 어떤 사람은 1 더하기 1은 3이라고 그래요. 그걸 알고 봤더니 1 더하기 1은 2네.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라 한 사람이 이긴 거죠. 여기서 이겼다는 건 뭐 참 원수들을 다 쳐부셔가지고 막 짓밟아서 이긴 그게 아니고 누가 오르냐의 이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곧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뭘 이긴? 예수를 믿는 게 뭘 이긴 거예요? 가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뭐예요? 진리,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한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를 증명함으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전부 거짓말 하는데 한 사람만 진짜를 말하면 그 진짜를 말한 사람이 거짓을 다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영적인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랑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를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증명하셨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 요게 맞나? 저게 맞나? 뭐 여기 가서 들으면 이게 맞는 거 같고 저기 가서 들으면 저게 맞는 거 같고 그러지 마시고 뭐 그렇다고 뭐 김광희 목사 무조건 맞다 그것도 아니에요. 틀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풀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실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하고 화목하시라고. 하나님이 살리신 죽은 자가 되시라고. 그러면은 화평이라는 열매가 맺힐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화평이라는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러나 그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여겨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굴리시는지도 이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셔서 정말로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